네,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이후에라고 나오지요. 이후에라는 얘기는 이제 14장에서 있었던 그 일 바로 직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생각들, 어떤 마음들을 가졌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다른 세 왕과 더불어 동맹을 맺었어요. 그들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등이 차례대로 정복됐어요. 그러니까 한두 족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속들을 또 그들이 모여 있는 그 도시들을 다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그 다섯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돌라오멜 세력과 그 엘람왕인 그돌라오멜 세력과 그 연합국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이제 또 전쟁을 하죠. 하지만 역시 패배를 합니다. 그 4개국 연합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 모든 재물이 노략당하고 그 과정에서 롯도 사로잡혀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밤중에 적진을 기습해서 놀라운 승리를 얻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을 그 엘람왕과 그 연합국들을 쳐부숨으로 롯을 구출하고 노략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까지도 되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이제 그 14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또 그 이후에 또 멜기세덱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11조를 드리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또 소돔왕의 그죠? 가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이제 전쟁에서 얻은 그 모든 재물들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야 합당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죠. 그것을 통해 네가 이걸 나한테 줬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마치 소돔 왕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왕의 영광을 진정하고도 영원한 왕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봐 그것이 자기가 재물을 갖는 것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해서 그것들을 깔끔하게 포기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가 이제 오늘 15장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한테 현타가 옵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 온 거야. 무슨 말이냐? 이제 다른 그 4개국 연합국을요. 엘람부터 시작해서 엘람 왕의 그 군대 그 그돌라오멜이 있는 그 나라와 그 4개국 연합을 진멸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급습해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들이 이제 뺏어갔던 것들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나라들 다 돌아다니면서 원래 이 4개국 연합이 했던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연합국이 즉시로 반격을 하던 아니면 다시금 이제 돌아가서 추스려 가지고 힘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공격을 하든 그런 반격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 싸워서 이겼을 때는 좋았어. 분위기 좋았어. 그리고 또 멜기세덱까지 여호와의 제사장까지 등장해가지고 다 축복까지 받고 그죠? 그 축복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결부가 되면서 은혜롭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다 또 호기롭게 또 믿음의 결정을 해서 야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물질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다 갖고 꺼져, 딱 했어. 근데 싸워서 이겼을 때는 좋은데 이제 그 후가 이제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 모르고 이겨가지고 좋다 그러면서 이제 막 돌아가다가 이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졌지만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을 특정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그 씨족을 멸하기 위해서 덤벼들면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 연합국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의 식솔들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무리에게 그런 공격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그 4개국 연합이 그 패한 이 사실이 그 지역 그 근방에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막 날개 도시 막 했고 막 퍼져갔겠어요, 그죠? 엄청난 수치란 말이죠.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안 되고 왕이 왕의 체면, 명예를 유지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타가 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그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요동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제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면서 예수님 깨울 때 그죠?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 풍랑보다 더 거세게 일던 제자들이 요동치는 마음을 단 한순간에 일순간에 잠잠하게 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근데 계속해서 1절에 이어지는 부분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앞장에서의 또 다른 사건들을 이제 떠올리게 해줘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소돔왕으로부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는 그 어이없는 제안.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딱 이렇게 얘기했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작은 얇은 실부터 굵은 밧줄까지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당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한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당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그러나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의 탈취물을 취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이 15장 1절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관대한 마음으로 롯에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그 떠나는 롯을 바라보고 그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소돔왕으로 말미암아 치부하기를 거절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을 받죠. 여기에 나타나는 원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 정도는 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소유하고 소비하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뭐 굳이 이것까지 포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라면서 우리가 타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이게 구약 시대이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나타나시고 더 많이 말씀하시고 한 거 아니냐. 우리는 신약 시대 이 이후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미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그리고 말씀이 완성됐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이런 은혜들이
실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덜 경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죠. 뭔가 은사적이고 신비로운 걸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다르게 만났어요? 적어도 제가 목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저와 동일하게 말씀으로 만나 주셨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만나 주실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타협할 수 있는 거.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타협도 아니죠. 왜냐면 자기가 싸우고 자기가 목숨 걸고 자기가 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는 뭐 나중에 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가 자기의 식구들 데리고 목숨을 걸고 4개국 연합국과 싸워가지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자기가 가져도 소도망이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도 그냥 헛소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돼요. 여차하면 그냥 콱 해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들이나 그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눈앞에 더 큰 이익을 쫓아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이 아닌 현실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자리를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 오락실이나 그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 데 가면 500원짜리 하나 넣으면 아야 잠깐만요 하면서 막 튀어나왔다 들어가는 거 있죠. 두더지 알죠? 두더지 막 뿅뿅뿅 튀어나오잖아. 근데 애들이 보면 애들이 할 때 그거 잘해요? 애들은 반응 속도가 느려서 튀어나왔다가 들어갈 때 때린단 말이에요. 그죠? 잘 못 때려. 그러니까 얼마나 걔네들 요리조리 잘 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리조리 잘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세팅 값은 정해져 있어. 얼마나 튀어나와 있고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다 정해져 있어. 애들이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걸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더 큰 이익을 쫓아서 이 세상의 소유와 소비들을 쫓아서 자꾸 현실을 핑계하면서 믿음으로 결정 내리지 않고 현실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를 요리조리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도 못 맞추는 거예요. 두더지를.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장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그 많은 물질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한꺼번에 해결을 하시죠. 아니 더 큰 곳으로 부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래 멈추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산 같은 데를 공원 같은 데를 가다가 지금 이 무렵 가운데 피는 라일락이나 이런 게 가끔 피어 있으면 꽃도 예쁘지만 향기가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래서 예쁘네 향기 좋네 이러고 지나가지 않고 이 시기를 지나가면 이제 또 맡을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 나무의 예쁜 꽃들을 보고 코를 가까이 대고 그 향을 깊이 음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래오래 멈추어서 깊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 대굴대굴한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순례자로서
필그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딸아입니다. 특별한 약속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혼자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거 이런 게 신앙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방패고 내 상급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장차 그 약속 가운데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과 치욕과 수모를 이 땅에서도 마치 애굽이라 상징되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나 재물, 소유나 소비보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를 더 큰 것으로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약속에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대상으로 하는 그 믿음이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현실이 아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이고 그들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문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을 자손이 없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처럼 보이죠.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란 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없는 것, 곧 기업을 잃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서 이제 기업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할라라고 해요. 나할라. 이게 표면적인 뜻은 재산이나 소유나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비슷한 뜻이 헤리티지가 있잖아요. 헤리티지가 유산이지만 그것이 물질적인 것만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표면적으로는 기업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혹은 나라 이런 걸로 생각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을 뜻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 신약에서는 이제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에게 주실 이 땅이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나할라 그 기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딱 기업 딱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 모든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뜻 너머에 있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이 땅에 완성될 신천신지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업이라고 하시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구나.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갈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기업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바로 슝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훑으면서 관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시간 세계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쭉 그 모든 것을 경험해서 그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그 지점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신약에서 위대하게 드러나는 진리, 그 위대한 진리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돼요. 신약에 나타나는 다음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해요. 또한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따라합니다.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물은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서 하나님 주신다고 왜 안 주세요? 나 잘 못 믿겠는데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도 지금 바로 이 전 앞에 바로 그 전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따라서 자신이 길렀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4개국 연합 이 어마어마한 군세를 자랑하는 자들을 쳐가지고 이긴 승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하나님 나에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라는 이 말은요. 믿음의 언어와 마찬가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게 불신앙의 말이었다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해도 너 진짜 못 믿는다? 이거 좀 별론데? 이랬으면 하나님 바로 책망하셨겠죠. 왜 못 믿냐 이러면서. 근데 책망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걸로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라고 언급되었어요. 그렇게 많이 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 귀한 보배와 같은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게 보세요. 이걸 가지고 6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 말씀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구절을 온전히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다 당장 이제 무급휴가를 내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사경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도 오늘은 좀 분량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각오가 아닌 기쁨을 갖고, 그죠? 눈 힘 빡 주고 기쁨을 갖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복원해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근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였고 그 믿음의 대상은 이 말씀, 이 언약,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뭐가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의가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상속자는 그 자신의 몸에서 날짜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을 때 히브리서가 뭐라 그랬냐면 그의 몸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식의 기능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비록 그 후에 때마다 시마다 흔들리고 비틀거릴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그 약속, 그 계약, 그 언약을 따라합니다. 능히 이루실 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이루실 수 있나 없나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른다니까요.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무슨 하나님을 무슨 램프의 마법사처럼 여겨. 그래서 내가 램프를 비비는 행동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이루어주는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이루어주는 줄 알아. 그게 이루어지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건 뭐냐면 당신의 이름과 그리고 당신의 어떠한 모든 어떠함들, 그 성품과 속성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그 기이하고도 놀랍고 영원한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냥 뿅 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냥 이렇게 뿅 하면 돼서 하나님이 뿅 해갖고 그냥 다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당신의 기이한 열심과 사랑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따라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은 죽은 것 같았고 사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의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운데 의 대신 믿음을 받으신다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의와 동일한 걸로 받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에 대한? 그 행위 전체에 대한. 그죠? 그래서 의롭냐 의롭지 못하냐 그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로운 행동을 받으시냐 받으시지 않냐, 믿음을 받으시냐 받으시지 않냐, 이거에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 자체가 곧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왜?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의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 혹은 의를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는 영원하고도 불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생식의 기능을 살리셔가지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죠. 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세요. 심지어. 그리고 주신 그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그 약속의 실제가 우리에게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 그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필그림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것, 그거까지는 아직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았죠. 그죠? 그건 아직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실체가 우리에게 그 실체로서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체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실체가 그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조금씩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후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 그 백성 전체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죠.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실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 여기셨잖아요.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죠. 그런데 사실 이 15장 6절에 이르기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믿는 자가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은 뭘로 해요? 객기로 하는 거야? 객기로 하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12장을 강의하면서, 그죠? 그가 믿음으로 그걸 행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8장이 아예 이걸 대놓고 증언을 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아가냐? 믿음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여행사를 따라서 이렇게 패키지 여행 가듯이 여기 말고 저쪽 정착하면 되지, 그렇게 다 짜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장 8절은 그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신자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을 가진 상태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그 고넬료의 상태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헷갈리게. 희한하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신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신자가 무슨 뜻이에요? 신자가 뭐예요? 문자적인 뜻이? 그죠? 믿을 신, 몸자자잖아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굴 믿어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거기에서 그의 믿음은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진 않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그러면 마치 믿음에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단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깨달아지게 될 텐데,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때가 언제냐? 바로 창세기 15장이라고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의 자손, 그 자손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어떤 자기가 우상이라고 만들던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던 그런 우상 중에 하나처럼, 혹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뛰어난 또 놀라운 하나님처럼 그 신으로 여겼을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서 나서 모든 열방이 그 아브라함에게 난 자손들이 아니라 특정한 한 자손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자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믿음을 드리기 시작한 게 언제냐? 바로 오늘 이 장면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떠나 의롭다 하심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그냥 그게 믿는 게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구약에서부터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뭉뚱그려갖고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이면 다 믿는 믿음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포함된 거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것 같았으면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가 거기에 순종해서 갔으면 이미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 지역을 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갔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 벌써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12장에서부터 믿고 떠났단 말이야. 믿고 떠났어. 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그의 의를 공개적으로 확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게 확증이 되는 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확증돼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의가 확증되는 거예요. 그건 신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창세기 15장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치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예들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자주 설명을 하는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에게 비추어서 설명을 해보자고요. 의지 이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거예요? 처음 말씀하셨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거기 계시죠? 거기 계시죠? 말씀하시니까 갑니다. 저 가요. 이러고 간 거야. 근데 이제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머리 써갖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 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의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의뢰하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의탁의 단계가 보여요. 엘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두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혈기 부려고 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혈기를 부려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그때 창세기 14장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는 이 롯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한 게 자기의 혈육이기 때문에 불쌍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아갈 때 자기 혈기로 그 일을 했겠어요?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대고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를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오늘 창세기 15장의 이후에 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자손과 땅을 포함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두려운 현실 사이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어떠함으로는 이거 도저히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대상도 될 수 없고 당장 여기서 죽을 판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다 공격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만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단계를, 마치 단계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이처럼 내 존재와 내 어떠함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 존재와 내 어떠함을 아득하게, 그리고 영원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떤 큰 나라에, 예를 들어 그 시대에 가장 강성한 나라라고 하는 이집트, 애굽에 그런 파라오나 그 파라오 밑에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를 이룬 어떤 한 왕으로 등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생뚱맞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한테 야 저쪽으로 가 하신 거야. 근데 그걸 믿은 거야.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 와중에도 계속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연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도저도 아니야 사실. 쫄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세계를 가득히 뛰어넘는 저 앞으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거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런 이 자기를 영원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이시며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존하심과 그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무한하고 영원히 그리고 불변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온전히 따라합니다. 의존하게 하는 믿음. 그 의존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가 확증되는 믿음이요, 의가 담기는 그릇으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별거 볼 것도 없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그냥 믿는 믿음 정도가 그냥 그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신 약속이 도대체 어디까지 걸쳐져 있고 어디까지 뻗어져 나가는가. 근데 나 자신도 그렇지만 내 상황과 환경들 이것들을 이겨내거나 이겨낼 수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 걸로는 지금 요 한 세대의 이 내 삶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를 통해 장차 한 자손을 줄 거고 그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까지 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예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 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한 자손에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고야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이 상황들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의존하는 믿음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의가 확증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의 경우,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고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 문턱 좀 밟아봤다. 넘나 들어봤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이생의 일상적인 관심들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어요. 그쵸? 믿을 수 있잖아요. 또 교회 와가지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교회 장로라고 하고 뭐 집사라고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딱 그 편지 그 헌금 봉투에 딱 헌금 그다음에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땅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담겨있는 이 성경을 요약한 이 교리의 말씀을 따라 이 교리를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렇게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쫙 하고 나왔는데 땅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딱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럼 믿음이 없다라고 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가진 지금 가진 믿음의 한계라고 했을 때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사람에게는 장로 권사 직분을 주면 안 되지. 그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무의미하고 희미해져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이고 이 시대 교회의 문제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믿음은 믿음인 거야. 이 생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하나님 거기 있죠? 나 갑니다. 나 합니다. 혹은 의뢰하는 정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는 뭘 할 수 없다고? 그런 걸로는 의가 확증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곧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소원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시리라는 확신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 야 이건 내가 그냥 망하고 죽거나 망하거나 완전히 그게 되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도 다 끝났다라고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너치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분명히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내 생각도 그런 거야. 내 생각도 나는 망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다. 아니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걸 넘어 이걸 역전케 하셔가지고 내가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높임 받으실 거다. 영광 받으실 거다. 찬양 받으실 거다. 그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확신을 주실 때가. 마치 저는 이걸 예전에 경험했던 게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뭐 웅변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신학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우리 대대에 웅변을 해야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웅변을 했던 내 2달 고참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술을 써가지고 자기가 안 하고 싶어갖고 나를 들이민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쳤어. 그냥 뭐 가르친 거나 마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연사 막 이러 못 하겠더라고. 막 이연사 이런 거 어떻게 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혼자서 그냥 그 주제에 맞게 그냥 원고를 쓰고 그냥 나는 맨날 훈련이고 뭐고 고참들한테 욕먹으면서 빠지면서 그냥 혼자서 틀어박혀갖고 이종 참고 들어가서 틀어박혀서 그거 연습하는 거야. 원고 계속 달달달 외우고 자다가 졸다가 또 다시 외우고. 근데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본 적도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딱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뭐 1등, 2등 휴가 이런 건 꿈도 안 꾸고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신학생이라 갖고 이걸 하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 이름이 먹칠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날이 됐어요. 내가 제일 하필 한 10명인가 하는데 거의 끝에서 9번째인가 8번째인가 앞에서 하는 사람 봤더니 와 나는 웅변이 이런 거라는 건 처음 알았잖아. 막 별걸 다 갖고 와가지고 막 앞에서 보여주는 하는데 막 이렇게 막 동의가 되고 막 사람들 마음 휘어잡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웅변이구나. 내가 준비한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막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주세요. 딱 그리고 딱 이제 내 차례가 딱 됐어요. 딱 올라가야 되는데 마음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전시킨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원고를 놓고 간 거야. 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거야. 원고를 놓고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마음에 나는 오늘 승리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죠. 눈을 딱 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밥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 다음부터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딱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1등을 한 거야. 그 휴가를 가고. 근데 그런 확신들이 여러분가 살면서 때마다 시마다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확신은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그거는 의롭다함과 크게 연관이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사역하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된다고요. 창세기 15장에서 오늘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성격 그리고 사역,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뭘 믿었다고요? 누구를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야. 나를 승리하게 할 거다. 나를 살려줄 거다. 너로 더 큰 물질을 얻게 할 거다. 이거 말고 뭐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통로가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 15장에 와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자기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8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여. 8절 시작. 주 여호와여부터.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불신앙으로 한 질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나의 어떠함과 이 모든 것들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 약속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은 카이로스의 지점에 성취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약속을 내가 붙들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비해 나는 터무니없이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붙들 수 있는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신앙의 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무뼈를 통해 무수한 자손의 표적으로 보도록 허락하신 후에 설명을 통해서 또 다른 표정 혹은 약속받기를 갈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모래 같을 것이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네 자손이.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 그 자손 한 자손이 태어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알겠는데 그게 나를 아득히 뛰어넘으니까 내가 여기서 내 이 작은 믿음으로 붙들 그 확신을 얻을 만한 무엇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앞에 그리스도의 모형을 제시하심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9절부터 11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이 모형이 얼마나 놀랍고도 완전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져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네 종류의 동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온 동물들 보세요. 암소, 암염소, 숫양, 비둘기. 그죠? 이게 다 여러분 사납고 그런 사나운 들짐승이 아니고 길들여지고 혹은 유순한 동물들이잖아.
이 각각의 동물들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완전하심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3년 된 암소는 그의 왕성한 능력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왕성한 능력을 가리키는 걸로 보이고, 3년 된 암염소는 속죄 제물의 측면을 보여줘요. 3년 된 그 숫양은 레위기에서 특별히 성별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과 관련된 동물로 언급되거든요. 그리고 비둘기는 뭐예요? 비둘기는 보통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또 평화를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잉태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들을 행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뭐가 반복되죠? 3년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 대놓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희생의 3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섬기는 그 기간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나오는 동물들이 다 뭘 당하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라라 그러죠. 이 모든 동물들이 다 죽임당하는 걸 주목해야 돼요. 이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 일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들을 쪼개죠. 이 쪼개는 건 희생제사가 언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계약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행했어요. 우리가 너와 나가 A와 B가 계약을 맺을 때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가로서 잘라. 그럼 피가 한 건 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계약 당사자 A, B가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약속을 A든 B든 누구든 이행하지 않으면 요 동물처럼 쪼개져서 죽임당할 거다라는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행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 내 언약이라고 하신다. 이게 나와요. 여기에 내 언약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게 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표현들이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뭐예요? 나중에 또 여기 이 장면에서 솔개가 이렇게 각을 떠놓고 이렇게 다 잘라놓은 반으로 갈라놓은 걸 피냄새가 나니까 솔개가 그 재물을 먹기 위해서 자꾸 쫓아오죠.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 낮 동안 계속 쫓아 막 이렇게 쫓아.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일들을 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 된 이런 거 다 쫓으라 막 각두고 해놓으라고 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나한테 이거에 대한 나의 이 부족함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가득히 나를 뛰어넘는 저 약속에 대한 걸 내가 믿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걸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걸 명하셨잖아. 그죠? 이건 믿음의 재단이에요. 믿음으로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딱 차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솔개가 와갖고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해? 그거 어떻게? 아브라함 쫓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믿음은 발휘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쫓아야 돼. 내 믿음을 방해하는 걸 이 믿음을 사용해서 쫓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걸 배워요.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 깊은 잠과 큰 흑암의 두려움 속에서라는 표현은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영적인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걸 표현하는 거예요. 깊은 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흑암이 있는데 그 흑암과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큰 흑암과 그 공포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쥐어지는 이 확신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허락하시고 이 제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이든 영적인 이스라엘이든 먼저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먼저 400년의 고난이 있고 그 이후에 땅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을 따라서 하나님의 안배인 요셉을 따라서 그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대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30년 이후에 남은 400년을 그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이집트의 왕조가 일어나서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고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야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탈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 자손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사도행전 14장 2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 주님도 그랬죠. 그죠? 우리 주님도 심지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고난 받으신 후에 그 이후에 영광을 받으시죠.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있고 그다음에 너의 자손이 있고 고난 당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자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일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경험하게 하신 이 12절과 13절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그 축소판이고 우리가 이 육적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걸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그대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깊은 잠이 임하고 깊은 잠이 임하고는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상징하잖아요. 보세요. 복음이 흑암 가운데 매어있고 자기가 죽어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런 죄인이기만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들려진 그 복음이 그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죽어있는 이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걸 중생한다라고 하죠.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서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회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회심은 뭐와 뭐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근데 왜 회개하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다시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 복음 안에 뭘 발견하게 되겠냐? 뭘 발견하고 뭘 경험하게 되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걸 그의 나심과 사심과 고난당하심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셔? 저 처절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저게 바로 내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처참하게 나의 비참함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죠. 뭘 깨닫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 이 상태로는 나에게 뭐가 없다?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나라는커녕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없다. 나에게 뭐만 있다? 영원한 사망, 지옥, 불만 있는 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심지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므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을 경험해야 될 존재라는 걸 그렇게 드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경험해야 폭로를 당해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폭로를 당해야 뭘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 회심의 이 두 요소인 회개와 믿음은 동전 같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임당하신 걸 믿을 때 그럴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당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면 폭로도 당할 수 없어. 나랑 상관없는 일로 내가 여기니까.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배하신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난의 풀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걸 이 모든 때마다 시마다 이 광야의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과 흑암의 어둠 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들어간 걸,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폭로당해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잠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영적으로는 사실 죽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된 자손,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에서부터 그게 뭘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계속 잠만 자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어나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 부활의 희미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활의 희미한 약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덤을 상징하는 큰 흑암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다시금 한낮의 빛으로 불러냄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요, 따라합니다.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그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회심을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이제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된 7가지 예언이 남겨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객이 될 거예요. 그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둘째로 그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서 섬기죠. 그죠? 400년, 430년.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거한 전체 기간을 가르쳐줘요. 430년 동안 거주했던 거. 그들이 괴롭힘을 당한 건 그 가운데 40년 정도란 말이죠. 넷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섬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이루어지죠.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징벌을 당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치 이야기처럼 들으니까, 이걸 내러티브적으로 들으니까 그냥 이게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오늘 밤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안의 사람들과 동물들의 첫째 난 것들이, 첫째 장자가 싹 다 한날 한시 한밤에 죽임을 당한다 생각해봐. 그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실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를 악물고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와 이 세상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을 이집트의 그 사람들부터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걸로 뭐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브라함 자신은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아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진짜로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까? 특별히 마지막 예언들 생각해 보세요. 4대 만에 이렇게 돌아올 때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째 세대가 야곱의 아들 레위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둘째 세대는 레위의 아들 고핫이고, 셋째 세대가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었고, 넷째 세대는 아브람의 아들 모세, 그리고 아론, 그러니까 자손인 모세와 아론, 이들이 출애굽을 이끌죠. 그렇게 4세대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로.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연구와 해석들이 있는데 이 화로와 타는 횃불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역사의 두 가지 주된 특징을 상징해요. 연기가 나는 화로와 관련돼서는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되고 또 횃불과 관련해서는 사무엘하와 시편 말씀 이사야마도 다 있는데 이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 그리고 그들의 모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괴로움을 당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갈라놨잖아요. 각을 따고 갈라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원래 계약은 당사자들 두 명이 함께 거기를 지나가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죽임당할 거라고 약속 지키지 않으면.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만 지나가요? 횃불만 지나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횃불만 지나간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죽임당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임당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죽임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시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하시면서도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세우시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의로 확증받는 믿음을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회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죽어야 돼. 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계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거잖아요.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누가 죽임당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죽임당하시죠. 하나님이 죽임당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둘째 아담으로서 거기서 죽임당하신단 말이에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행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선 가운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 뭐 위에 있는 줄 아세요? 이 약속이 어디 위에 세워진 약속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선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이 약속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지금을 살고 있는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의 죽음 전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달라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여기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뭘로 여기서 상징적으로 주어져요? 예표돼요? 희생 제물의 죽음으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3년 그죠? 그것도 다 쪼개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설교 들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자손이 400년 동안 그거 당할 거다, 고통 당할 거다. 그거 왜 그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재물을 다 쪼개놓으라 그랬는데 비둘기는 안 쪼개놓은 거야. 집비둘기, 산비둘기 안 쪼개놓은 거야. 새끼인데, 조그만 새끼인데.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잘못했고 보세요. 사람이 잘하건 잘못하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데는 사람의 잘못과 사람이 잘한 거 이거 아무것도 거기 기여할 수가 없어. 개입이 될 수가 없어. 그냥 이걸 안 쪼갠 건 왜 안 쪼갠 거예요? 그냥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 새끼잖아. 작으니까 쪼개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에도 보면요. 비둘기는 쪼개지 않아요. 비둘기 새끼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들이 거기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비둘기는 쪼개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약속의 땅과 관련한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확신하게 주신 것.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언약. 아브라함이 뭔가 할 건 없어. 아브라함이 이 언약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단 하나. 뭐예요? 믿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밖에. 희생제물이 드려지고 피가 흘려짐으로써 값이 치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드리세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확증하시기까지 하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이 언약은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횃불만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걸 통해 하나님은 이 언약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따질 땐 내 언약이라고 하신 걸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확증하시며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걸, 믿음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믿음을 주셨을 때 왜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30살 때, 제가 그 이상한 교회 때 청년의 그 황금 같은 시기를 그 이상한 일을 하고 잘못된 복음 들으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같은 청년들한테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아서 없애자 이러면서 다 같이 불나방이 돼서 막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는데 나는 도대체 그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내 삶이 더 선명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이 종착지와 목적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선명해져야 되잖아. 근데 날이 갈수록 더 불분명해지고 나 자신만 돌아보더라도 내 인격과 신앙과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상황만 봤을 때는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 그 누구 하나 코치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그런 깊은 고민과 또 방황 속에서 맞이했던 30번째 제 생일날 그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던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의 그 유교적이고 도덕적이기만 한 설교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제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그때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하기를, 이 믿음으로 어디까지를 바라보기를, 바로 그 약속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누가 가르쳐 줬다면, 저는 30살 생일 때 그 주에 그 공동체에 이별을 고하고 바른 복음을 찾아 떠날 수 있었겠죠.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확신을 얻는 거야. 하나님 거기 계시죠? 저 갑니다. 저 삽니다. 계속 삽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의지하기만 했단 말이에요.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의로서 확증받는 의존하는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은 어디에 닿아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도착해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 도착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이 무수히 많은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는 것들, 앞이 깜깜한 거,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고 나 자신만 봤을 때 이건 망할 수밖에 없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흙수저고 뭐고 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걸 얘기해. 너무 큰 거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너무 큰 거야. 그게 너무 큰 거야. 그때 우리가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기만 하는 신앙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존하는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과 끊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런 다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그리스도 사이를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쇠하지 않고 영원 불변함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신 이 말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은 견고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세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